오늘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인침, 성령의 기름 부시는 성령에 관한 건데 좀 차이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가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러분,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있죠. 예,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했습니다. 오늘 성령 침례는 이제 믿는 순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믿은 후에 받는 겁니다. 이제 믿는 순간 이제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요. 이제 믿은 후에 이제 받을 수 있고 성령 침례는 평생에 단 한 번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평생 지속적인 겁니다. 반복적인 겁니다. 용어 차이들이 좀 있는데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하 계시로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 제의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고 위로부터 놀라운 것들이 저희 속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침,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 성령의 한 뒤에 붙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차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독교계에서 논쟁하고 다툼이 헷갈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침례,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인침, 성령 열매 등이 성령에 관련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부흥사 중에서 이제 또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완전히 같은 것으로 믿고 가르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D.L. 무디 목사는 R.A. 토레이 목사, 아니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인데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성령 세례 꼭 받는 법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저자 보면 R.A. 토레이지움, 여기 바이올라 설립자 있죠. 그게 R.A. 토레이 목사입니다. 그분이 R.A. 토레이인데 뭐 성령 세례 꼭 받는 법. 또 저희 집에도 있는데 성령 세례란 제목을 마틴 로이드 지움 뭐 이렇게 하죠. 하여튼 이분들 워낙 이름값이 있으니까 또 유명하니까 이 흠정역 성경에서도 이 광고할 때 보면 D.L. 무디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모델로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 이름값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 제일 맨 앞에 둘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R.A. 토레이 측은 특히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분은 자기 아들들, 손자들한테도 이걸 굉장히 평생에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꼭 성령 세례, 예수 믿는 데다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 부분에 대해 책을 썼는데 꽤 유명합니다. 성령 세례, 세례란 것은 물론 성경적 의의가 아닙니다. 성경엔 세례란 말 없습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물로 회개 침례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침례 받으면 물가로 가야 되는 거죠. 세례 받을 때는 물가로 안 가야 됩니다. 침례는 물 속에서 받으니까 뭐 강이든 바다든 뭐 어쨌든 물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세례는 물을 떠오면 되죠. 물을 떠와서 그냥 실내에서 그냥 찍어주면 되니까 뭐 뿌려주든 찍어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르단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요르단으로 왔어요. 그 요르단 속에서 이게 침례를 받더라 이랬죠. 그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도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의 물침례입니다. 요한의 물침례고 회개 침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면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그리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두 가지 침례를 준다.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서는 성령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뭘 주죠? 네,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라 이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성령이고 불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성령이 곧 불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듣게 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회 중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다가 나중에 불 받았다 이러고 성령 받으시오 안 하고 이제 불 받으시오 이제 불 받으라 이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된 거죠. 성령 침례는 믿는 자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침례고 불 침례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물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불 침례는 어디 들어간 거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난감하죠. 불 침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침례를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그 지옥불을 말한 겁니다. 자, 성령 침례는 믿는 자들이 받는 침례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침례, 성령 안으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침례,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 침례는 불 속에 잠기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12절에 보면 바로 그 답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껍질은 끌 수 없는 불 이게 뭐죠? 꺼지지 않는 불, 끌 수 없는 불, 영원히 사는 불, 지옥불이죠.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불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알곡과 불의 차이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것이 바로 불침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로 또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 침례는 믿는 자들에게, 불침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입니다.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불 받으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불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황당한 말이고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란 말은 기프트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또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주님의 말 그대로 기프트,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속에서 일해서 열매 맺는 것,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 은사와 성령 열매는 또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 침례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 위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오순절이니까 천하각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명절 지키러 모였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를 믿는 신자들 위에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킹제임 성경 안 쓰면 여러분은 뭐 모르는 거죠. 왜? 개역 성경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랬죠. 성령의 선물하니까 방언 받으라, 뭐 치유, 뭐 선용은사, 통역,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불신자가 회개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 자체가 선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그날 방언했으니까 성령의 선물 받는다는 것도 꼭 방언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 시작했고 실제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선물에서 성령을 받으면 무슨 선물로 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자체가 선물이다 이 말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 주실 수 있지만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그날 3,000명이 주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하면 뭐냐, 예수를 믿은 자들 이 말이죠. 이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믿은 자들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이 선물로 성령님이 선물이다. 성령님을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죠.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이들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수도 없었고 물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안수 안 받았어요. 아무도 물침례 안 받았습니다. 믿을 때 성령이 그들 위해 임했는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뒤에 침례를 줬어요. 물로 침례를 줬어요. 뒤에 10장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우리 유대인들처럼 믿는 유대인들처럼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들에게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걸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선물. 그건 이제 다양한 선물이 나오고 그다음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셔서 열매를 그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다.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 셋은 여러분이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구분이 됐죠.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오해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이래 물으면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내가 복음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 성령은 받으셨어요? 이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먹먹하죠. 먹먹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면 방언하느냐 뭐 이런 뜻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지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은 아니 뭐 신유든 방언이든 뭐든 간에 그건 성령의 기프트지 뵙티즘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용어 혼란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러면 딱 먹먹하죠. 성령으로 인침 받았느냐? 하지만 그럼 네 성령 받긴 받았느냐? 이러면 성령 받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명확히 규명하고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을 펴니다. 예.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쫙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spiritual gift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개혁상계 사람 은사죠.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 선물들이 뭔지 알라 이 말. 성령의 선물을 알아야죠. 바울 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했으니까 형제들아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영적인 선물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3절 12장 3절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뭐죠? 뭐를 말한다는 거죠? 본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방언을 하지 않냐고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한 자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한 자는 영으로 신비를 말하거나 천사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한 자는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저주받은 자라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라고 말한다. 그게 성령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은 성령으로 말한 자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느니라. 뭐 통역을 할 줄 알게 되느니라. 영어로 신비를 말하느니라. 뭐 안수하면 뭐가 터지느니라. 뭐 별소리 다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뭐로 말한다? 주라 말하느니라. 그게 성령으로 말한 자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게 뭐야? 성령으로 말한 자들. 성령으로 말한 자는 그렇게 말할 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가 예수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딱 보면 된다 말했죠.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해서 예수는 뭐냐?
몰몬교인들아 예수는 뭐냐? 누구냐? 예수 누구냐? 무슬림들한테 예수 누구냐? 유대인들한테 예수 누구냐? 그들은 다 하나를 믿습니다. 그들은 다 성경 믿는다 그럽니다. 자, 자기는 신자라 그래요. 근데 무엇이라고 말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가 예수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구라고 말하냐? 아주 쉽고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딱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알게 한 것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든지 성령 방을 받는 법이나 신율 받는 법이나 만사 형통하는 법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크리스천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다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혼의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과 혼이 구원받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과 영의 거듭남은 동시적 사건이다.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침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성령도 주시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실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선물로 나타나든지 열매로 나타나든지 하여튼 뭐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가 필요하다거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거나 신령한 사람으로서 안수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삼기도나 금식기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 바울은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줬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뭐다? manifestation, 나타나심이다.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거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every man.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놔주셨고 그 나타나서 개별로 나누어 주신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비 없이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신다.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나눠줍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한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의무이고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역이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선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보다 이 자신이 원하는 은사를 구하느라고 시간과 정열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하느라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 건드려요.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안으로 into one spirit. into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한 성령 들어왔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 용어로 성령 침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이랬죠.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가 해놓고 이제 뒤에 모두 한 성령이다. 우리가 하고 모두 뚝 떨어지는데 킹제임 성경은 we all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외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자 다 받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성령 은사도 믿는 자 다 받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할 때 우리는 누구냐? 바울 사도 자신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다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 침례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주님의 특별 은총을 더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던건 아니면 내가 좀 육신적이건 그건 상관없이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영적이거나 경건하거나 열심을 부렸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성령 침례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뭐 받느냐? 그게 뭐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 침례를 받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물 침례 받은 거는 뭐냐? 그냥 목욕하는 겁니다. 샤워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로마 6장으로 갑니다. 로마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뭐라고요? 받은 우리가 예수라는 침례를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받아야 된다, 뭐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은 우리가, 크리스천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아직 성령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실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성령 침례를 받도록 촉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에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한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아직도 자신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이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법하고 뭐 채왕건 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침례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침례 의미가 뭐냐? 4절 말씀, 자, 로마 6장 4절. 여기서 두 가지, 성령 침례의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성령 침례는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하고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할 때, 언더라,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 이렇게 전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 했죠. 함께. 5절도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같은 함께. 성령 침례의 의미는 주님과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로 만들어준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사역이 주님 홀로 행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성도들과 같은 것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입니다. 둘째,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됩니다. 4절 지금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붙였나니, 함께,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침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죽음이고, 그리고 함께 죽음이고, 다음에는 뭐라고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성령에서 걷는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다. 예수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됩니다. 예수로의 죽음이 그분 혼자만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하나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묻혔고 침례로 뭐라고요?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는 생명의 관계이고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셋째, 성령 침례는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 언더라인,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하면 우리가 부활 때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될 겁니다. 한 해 아들과 정확한 같은 모습, 같은 형상으로, 같은 영광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넷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로마 7장 1절 4절인데 로마 7장 1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한테 법이 소용없죠.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벗어나죠.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 의해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과 죽은 자로 일으켜 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니요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3절에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핵심은 4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한 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원한 자가 된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키기 때문이니라. 그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말이죠. 우리가 불법자가 되니까요. 5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왕에게는 왕복이 있고 군에게는 군복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설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이러하다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최상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이런 옷을. 현대화 옷의 개념이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인품을 다 드러냅니다. 하인이 주인의 옷을 입지 못하고 신하가 왕복을 입을 수 없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성의 구분이 없어지고 가치관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옷의 구분도 없어졌어. 요즘은 남자 옷 여자 옷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유니섹스라 그래서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근데 회사마다 유니폼을 제작해서 입히거나 학교에서 교복을 입히는 경우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에게 입히는 제복이나 의사나 간호사가 입는 옷은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녀가 성복을 입고 성당에서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성녀가 사제복을 입고 불단에서 목탁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라마성이 청바지를 입고 불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옷은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값을 주고 치장을 한 옷을 입는 대신에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내적인 옷을 입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또 너희가 에베소서가 앞에 있으니까 에베소서부터 보죠.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새 사람, 내적인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 이런 거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급하신 이 옷을 입지 않는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 침례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성령 침례의 의미. 성령 침례의 5가지 의미는 바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성령 침례를 성령의 선물로 이해하거나 성령 충만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침,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듯이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동일시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을 사면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구절을 사용해서 물 침례를 구원의 조건, 거듭남의 조건,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를 지시고 지옥에 간 사실과 성천과 성령 강림과 그리고 이분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자, 38절 이전에 나온 게 뭐냐?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면 앞에
전체 내용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31절은 지옥 갔다. 죄를 지고 지옥 갔다. 33절은 성천, 33절은 성령 강림. 그렇죠? 36절은 이분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먼저 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37절에서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은 거예요. 만약 이들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듯이 베드로를 죽이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2장 38절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때 그의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말이죠. 베드로의 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전체에서 베드로서 2장 14절부터 선포됐단 말이죠. 소리 높여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선포한 이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뭐랬다고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이 되지니라.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았단 말이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물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었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간증한 것이 바로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이 구절은 은사주의자들이 안수를 통한 성령 침례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믿은 후에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때 가장 자주 쓰는 구절입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데, 그러나 이들은 문맥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다니고 에베소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언더라인. 어떤 제자들 했죠? certain disciples. 어떤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제자냐? 아볼로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린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은 이래로 한데 바울이 의미하는 믿은 이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래로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고. 그 어떤 제자들이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예수의 제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성령도 예수도 들은 적이 없어요. 3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이제 대충 뭐가 나온 거죠. 이들은 뭘 믿었습니까? 누굴 믿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로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믿은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복음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야? 어떤 제자들인데 신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배제된 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절. 그가 그들이 이르되 다시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며.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이들이 유대인이고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제자들한테서 누구의 제자란 말이죠? 예,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은 이래로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아직 안 믿었어요. 이들은 결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이 설교자들이 아니 은사주의자들이 말이죠. 너희가 믿은 이래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은 이래로는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은 이래로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 안 믿은 사람한테 바울이 너희가 믿은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 점검 차원에 물은 것이고 이 강단에서 지금 여기 이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너희가 믿은 이라고 성령을 받은 적 있느냐 그러면 여긴 다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이거 완전히 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듣는 사람이
저런 사기꾼 그러지 않고 뭐가 심각해지는 거야. 내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참 무지가 참 감당 못하죠. 그 3절에 딱 보니까 바울 다시 한번 그 믿은 이대로 제자들한 말이다 뭐라는 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랬어요. 그 주의 이름 침례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들이 답을 했어요. 요한의 침례라. 요한의 침례 당시 유대인들 다 받았다 이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은 그 사두개인들 침례 받으러 나왔어요. 요한한테. 그 침례 받았다. 요한의 침례라. 우리는 요한의 제자다. 요한의 제자다. 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이구나. 민족적 혈통적 유대인,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대해 사도행전 2장에서 믿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믿은 유대인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은 사람도 아니고 아볼로를 통해 믿은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믿은 이래로 이 한마디를 딱 잡아가지고 마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믿은 이후에도 뭐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도 이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수많은 강사들이 믿은 이래로 이 말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막 이런 설교를 꽤 많이 들었어요. 꽤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아마 전국 어느 곳에서는 이런 내용이 선포되고 있을 겁니다. 이걸로 지금도 사기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무지로 또는 고의적으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4절 19장 4절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의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며 너희가 얻은 침례는 뭐라고요? 회개의 침례다. 성리의 침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된다고?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그럼 예비예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나에게 지금 이물 침례 받은 사람들은 요한 뒤에 오실 분 곧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니까 그들도 요한이 그런 거 들은 적 있죠. 요한은 보면 그걸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들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그 말은 나도 들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어디서나 변함없이 증언한 은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요한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뭐 논쟁이나 변증이나 설득이나 이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알아들었어요. 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 말을 듣고 그 바울 말을 듣고 바로 뭐라고? 요한의 침례를 얘네 받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 말 듣는 침례교 사람들은 세례 받았느냐 그러면 또 말 듣고 침례 받아야 돼. 세례만 받았느냐? 그럼 침례 받으라. 그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거죠. 그들은 바울이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인용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믿어야 된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침례에 순종했다는 말은 복을 믿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침례는 그냥 목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침례 요건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겁니다. 침례 요건이 뭐냐?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에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침례 어떻게 받냐? 침례야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이런 물으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힘을 내가 믿노라 하고 침례 받으래. 이게 침례 요건이고 침례 문답입니다. 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침례 문답하고 한 침례 문답식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다 예스 하면 이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아니고 요거 8장 37절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이거 하나만 되면 돼. 뭐라고요? 내가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르심을 내가 믿노라. 이거 하면 침례 받는 거예요. 뭘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요게 침례 요건인데 지금 사도행전 19장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이것이 충족되니까 침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순종한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그가 뭐라고 예수가 그러심을 하나님의 아르심을 믿노라. 이제 그건 지금 여기 내용이 생략되는데 침례 줬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 됐다 이 말이죠. 침례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침례받는 거예요. 마음을 다 예수님이 그러심을 하나님 아들심을 믿은 겁니다.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한 중생 구원 그런 건 없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안수함에 할 때 이게 웬 바울이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단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들이 12사람 많네요. 이로써 이들은 사도 바울의 증언과 자신들의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을 전했고 침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들이 단어들로 말하고 대언한 것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믿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에 대해 정리하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성령 침례 누가 받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성령 침례는 언제 받는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집니다. 성령 인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인침이란 것은 인침은 우리말로 이제 이 hum정역에는 다 봉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침례는 달리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로 표시한 행위입니다. 양이나 소를 샀을 때, 농부 양이나 소를 샀을 때 이게 내 양인지 내 손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요즘 제가 한국에 놀랐어요. 소들이 가보니까 전부 다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뭐냐면 귀를 다 뚫어가지고 바코드를 다 이렇게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 그랬더니만 저게 이제 소의 연령하고 이게 저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게 도축할 때까지 모든 소가 그게 전부 다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누구 손지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구 손지 다 나와요.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도장 찍었어요. 그게 인침입니다. 시일이라고 그랬죠. 누구 소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 인침이란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와 달리 소유권 표시입니다. 소유권.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표시한 행위인데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의 소유를 확정할 때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서명보다는 이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좀 더 계약에서 유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거나 명세할 때도 도장, 인장을 찍는다 그러죠. 성령 인침은 구원의 영원한 보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존으로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가 바로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존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봉인하셨습니다. 봉인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봉인한 게 아니라 주님이 봉인하셨어요. 보증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봉인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이나 마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인침이란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1장 13, 14절 에베소 1장 13,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믿은 뒤에 들은 뒤에 신뢰했다. 당연하죠. 말씀은 들은 뒤에 신뢰하는 거예요. 믿은 뒤에 뭐라고요? 봉인되었다. 들은 뒤에 신뢰하였고 믿은 뒤에 봉인되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몸의 구속입니다.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소유권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을 때 항상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 늘 전쟁의 원인이 돼요. 소유권의 문제. 이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가 전쟁하고 싶으면 분쟁거리 미리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하고 전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먼저 그래요. 이 백두산이 사실 지금 반만 잘라놨거든요. 천지못을 중심으로. 다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죠. 이 다 우리 건데 내 나라 그러면 이쪽에서 아니다 소유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이어도는 다 우리 거다 내 나라 이래 우리 거다. 그럼 우리 본래 우리 건데 뭐하냐 우리 거다 이걸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본이 한국 쳐들어오고 싶어서 똑같은 거예요. 꼭 싸우고 싶으면 독도 우리 거라고 막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럼 한국은 무슨 소리 하면 우리 거다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여지를 항상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말이 되더라 안 돼. 언젠가 전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 쳐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마도는 우리 거다 하고 계속 떠들어야 돼. 아니 오키나와가 우리 거다. 우리 거 아닌 줄 알아도 우리 거라고 분쟁을 만들어 나가. 소유권을 하면 전쟁, 소유권 언제나 분쟁과 다툼과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러시아가 한국 들어오고 싶으면 그 김일성과 러시아가 맺은 이 조러 국경이 있습니다. 그걸 좀 조정했는데 그 잘못됐다고 사실은 한경도 국조까지가 다 사실 우리 연해주고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탁 빌미를 하나 만들어 놨다가 가만히 있다가 싸우고 싶으면 그걸 계속 짓거리면 이제 나중에 되는 거예요. 한국 힘이 좀 없을 때 시끄러울 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한국도 중국 쳐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간돈 우리 거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만주는 우리 거다 계속 떠들어놓으면 한국 힘이 있으면 나중에 가능한 거죠. 계속 힘이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뭐에 소유권 문제는 언제나 뭐가 된 거죠. 원래 내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천의 소유권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소유권의 문제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 전쟁 원인이 되는데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 다툼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다툼이 이게 내 몸이 내 거, 내 인생이 내 것이지 왜 주의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나의 지체는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 그런데 내 자신이 주께 자신을 전제로 드리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소유권 이전의 문제와 관계 있습니다. 완전히 주의 것이다 그러면 다툼이 여지가 없죠. 완전히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며 내게 주의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도 완전히 주님께 굴복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루 식사를 4끼를 해요. 그 사람은 평생 4끼를 식사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누가 식사를 하루 3끼만 해라 좀 줄여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 부인이 되고 막 그게 힘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저 웃기는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쉽지 않는 문제였던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크리스천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화 끊으라 그러면요. 영화가 뭐 어떻다고. 나는 건전한 영화만 보는데 난 저거 그냥 이런다고. 안 그래요? 낚시 끊으라. 그러면 어때요? 아니 뭐 사람마다 산모가 있습니다. 난 그걸 평소에 별로 죄로 생각하지 않고 취미생활, 여가 생활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찔림을 주셔가지고 끊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부인하죠. 그때는 자기가 먼저 딱 부인해요. 이건 성령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다가 또 설교를 통해서 덕구임하게 나오는 거야. 또 찜찜하게 또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싶어가지고 또 근데 또 아니 자기 친구 누구를 통해서 그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한 서너 번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싹싹 부인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을 못 받다요. 성령 충만을 못 받다. 이제 교회 좀 나가시지 그러는데 뭐 가정 예배가 더 은혜로고 난 더 좋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꼭 또 어디서 또 그 목소리 또 들려와요. 응? 평소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크리스천이면 교회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별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게 주의 음성이야. 근데 안 가. 그럼 몇 번 하면 진짜 그런 음성도 안 들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 주권의 문제, 소유권의 문제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가 우위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누가 우위가? 그럼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 상황에서 부인이냐 남편이냐. 근데 옛날에는 100% 남편이었지. 제가 어릴 때에도 집에서 부인이 우위를 가졌다 그런 집은 없었어요. 나는 그런 집 본 적이 없어.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뭐 바뀌었어. 지금은 뭐 목사님들도 뭐 집에서는 똑같아요. 마누라 눈치 보는 거. 그 시장에 마늘 하나 사러 갔는데 셀폰으로요 동영상으로 4번을 전화 찍어서 물어봤더니 이거 맞냐고. 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뭐 초콜릿 하나 사는데 이거 맞냐고 3번인가 4번이나 동정서 이거 맞냐고 지금 보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제가 떨어져야지 어떻게 되는 거 사는 거야. 지금 시국이 지금 황당한 거지. 그럼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 사람 회개해야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성령 충만은 내의 권위가 하나님이어야 돼. 그리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이어야 돼요. 아들의 권위는 부모여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응? 양들이 다 그냥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은. 이게 소유권 문제다 말이죠. 헌신이란 내가 나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승리와 성화의 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를 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을 부리듯이 하거나 아니면 헬퍼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산 물건이 여러분 뜻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리턴하죠. 환불하지. 아니면 때려 부수지.
아, 성질도 어리니까 내팽개치더라고. 이 월킹 잘 안 하니까 막 못 참고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죠. 그 박살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왜? 이게 나의 소유권인데 내 뜻대로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값을 주고 산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또 동물보호법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또 이게. 팔아야지 뭐 그냥. 팔아야지 뭐. 우리 집 개가 말이죠.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잘들 따라다니고. 밥은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남의 집에서 낳고 뭐 그런 게 뭐 강아지를 알아놨는 그런 닭들 말이에요. 시골에 닭들 키워보면 말이야. 알은 모인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남의 집에서 낳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면 그건 제일 먼저 잡아먹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잡아먹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고 나서는 세상 가서 봉사하고 말이에요.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길 좀 드려야지. 길 드려야 돼요. 한 대 패서 정신을 차리게 하든가.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는데 어떤 사람 시장에 가서 힘센 소를 한 마리 사와요. 아니 길 잘 들은 소는 이미 노동력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럼 이제 어른들 길 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비싼 소 안 사면 길 안 든 소는 싸요. 그러면 길 안 들으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일 잘하는 소는 비싸니까 말 잘 안 듣는 소를 사면 어떻게 하냐면 모래사장으로 갑니다. 모래사장으로 가서 전기 하나 걸어요. 모래사장이 얼마나 말 안 들 때마다 그냥 집어넣는 전기를 그냥 살짝만 힘을 줘서 넣으면 어떻게 되죠? 깊이 들어가죠. 꼼짝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3시간만 돌려버리면 모래사장에서 말 잘 듣습니다 소가. 그때 한 2-3시간만 그냥 모래사장에서 돌려버리면 그 우시제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집에 데려오자마자 강변에 모래사장으로 가요. 그럼 말 잘 들을 때까지 길을 들이면 나중에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지가 힘 덜 들렸고 잘 들어요. 아무리 힘센 소도 발이 푹 빠지는 모래사장에서 견디질 못합니다. 말 안 되면 하루도 압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말의 그 소 길들일 아저씨는 3일 만에 길들여지지 않는 손 없다 그랬어요. 3일 만에 길들여지지 않는 손 없다요. 어떤 소도. 왜 그럼 길 왜 들이냐 그럼 뭐라 그러죠? 값 주고 샀는데 비싼 소를 왜 놔두냐 그래요. 내가 값 주고 샀으니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순종할 때까지 길들이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산 성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길들인다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말 들을 때까지 길들인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비싼 거 사놓고 내가 뭐 하려고 그거 포기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여러분을 버리거나 결코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한다고요? 길들입니다. 대신 혹독한 징계와 시련으로 때로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치해 두심으로 그걸 길을 들이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참된 신앙의 길은 사실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자기 힘이 덜 드는 거예요.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 안 듣는 놈인데 살 필요 있느냐 걱정하지만 내가 길 다 드린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몹쓸 놈인데 주님은 괜찮아요. 내가 다 리폼 해줄 테니까 주님께서 다 리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잡히면 주님이 사왔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 인치를 받은 사람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7장의 3절 고린도서 7장의 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 인치를 받은 사람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치를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지켜야 할 많은 명령들을 주셨고 수행해야 될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침, 이 성령의 보증이란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우리는 이 도장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표시해 두셨습니다. 마귀들도 알고 천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 소유라고 딱 보면 알죠. 이거 누구 집 소다. 당 보면 알죠. 누구 집 개다 알아요. 우리 집 앞에 고양이 한 마리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누구냐 이렇게 우리 애들이 알더라고. 찰스래. 기가 찼어. 찰스는 무슨 누구 집 고양이냐 그랬더니 누구 집 고양이래. 우리는 소유를 말하지 이름을 묻지 않는데 뭔 짐승의 이름을 그죠?
근데 요즘은 뭐 개도 고양이도 뭐 다 이름이 있죠. 고양이인데 찰스라는데 참. 하여튼 그리고 찰스 누구 집 거야 그랬더니 누구 집 거래. 뭐 여기 집 와냐 그래. 우리 애들 잘해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친구 삼자고 이제 오는 거야. 우리 집 애들 잘해주니까. 주님께서 사셨다요. 누구 집 건지 애들도 안다. 누구 집 건지 안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태의 주의를 이루라. 성령님께서도 너희를 그들의 감독이라 삼았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 문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감독자를 세우시고 양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양들은 목적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제쳐두고 엉뚱한 데서 조언을 구하면 그 사안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뭐 미국적 가치관이나 한국적 가치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늘 성경적 가치관, 성경이 말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감독자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구나 야구나 사커 축구나 뭐 풋볼 보시죠. 그저께 뭐 한국에 또 뭐 카타르인가 뭐 나라가 졌다고 뭐 한국 그 지면 어떻게 되죠? 감독 잘라라 이거죠. 한국 뭐 지기만 하면 뭐 감독 잘라라 뭐 그 사람은 뭐 독일인 감독인데 부를 때는 용 취급하고 자를 때는 어떻게 하죠? 완전 개차반 취급해서 잘라버리죠 한국 사람들. 뭐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안 들으면 부를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자르죠. 이게 지역마다 각 구단이 있습니다. 구단주는 돈으로 그 구단을 삽니다. 그 LA 야구단 구단주가 있어요. LA 뭐 레이커스 구단주 있죠. 예. 그리고 필요한 선수들 다 값주고 사는 겁니다. 그 선수들 주고 파는 걸 말하죠. 트레이드 한다 그래요. 트레이드 거래입니다. 거래. 각 선수마다 연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엔 구단주가 값을 주고 산 선수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 감독을 세웁니다. 그 매니저예요. 감독은 구단주 지시를 받아 그 구단에서 모든 선수들 다 관리 감독하고 이제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 감독의 지시를 어기는 선수는 아무리 비싼 연봉을 받는 선수라도 징계가 받습니다. 징계하면 계약해지죠. 하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또한 성령께서 인치신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을 인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것은 누구나 넘볼 수 없고 손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이는 봉투 속에 편지를 넣고 우표를 붙인 후에 그 위에 소인을 찍어서 보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봉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편지는 개봉되지 않습니다. 개봉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봉인되어서 저 하늘에까지 딜리버리 될 때까지 우리가 저 하늘 공중에 들림받을 때까지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언제까지냐?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어떤 계약서나 서류에 누구의 서명이 되어 있는지를 통해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마귀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일을 찾으실 때마다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해 주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는 이런 인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나머지 저랑 건 다음 편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구원과 성령 침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영이 거듭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는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성령 침례는 반복이 없다. 단회적이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안으로 넣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은 후에 각 사람 안에서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서 다시 성령 충만하고 맞죠? 사도행전 7장에서 4번 다시 성령 충만하고 계속 성령 충만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그게 평생에 반복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은 후에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지만 성령 충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복종하고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성령 침례는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근신케 할 때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이제 우리 성경에 성령 억누르지 말라 이래 번역했거든요. quench not the spirit, quench not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소멸은 이제
약간 물질적인 개념이라 그래가지고 인격적인 성령을 이제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기 번역하기 좀 그렇다 해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모세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레에 짓눌리듯이 내가 너에게 짓눌린도다, 억눌린도다 이 말씀도 있고 하니까 성령 억누르지 말라 이래 번역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 소멸은 뭐죠? 채워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개념이. 그 사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고 이래 됐습니다. 성령 침례는 잃어버려 취소될 수가 없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근신케 할 때, 성령을 대적할 때, 뭐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에 동화될 때 얼마든지 쾌치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 침례로 크리스천이 되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천, 열매 맺는 크리스천, 권능 있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 하는 일로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 일하는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의 선물로 받았다 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잘 못합니다. 뭐 다른 건 못하는 건 고사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조차도 잘 못합니다. 그 쉬운 그 입술의 열매조차도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나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의의 열매, 입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품도 마찬가지죠. 성질 날 때도 잘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위 있는 사람이 금방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제가 제이한테 수학 좀 가르치려고 옆에 앉았더니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인내심이 별로 없대. 자기는 성질 낸다는 말이지.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애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자식 가르치는 거 어려워요. 인내심이 별로 없지. 아, 그 되게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갔어요. 안 가르치고. 나는 잘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이놈이 이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먼저 아는구나. impatience 이런 거나 보고 인내심이 별로 없다. 애도 그렇게 다 압니다. 여러분도 다 뭐 말은 해도 다 알아요. 요즘 우리 목사가 다 알고 요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왜 다 아냐? 제가 다 들으니까 알죠. 저도 어둠도 있다가 보면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뭐지 뭐 그냥 설교 엉망됐다 그러고 뭐 그랬다. 지들 다 판단해요.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 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놈들은 자기를 판단 안 하니까. 어디 가서 떠들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로 요즘 개파이 다 그러거든요. 밥을 잘 안 줘도 뭐도 어디 가서 안 그러잖아요. 사람 자기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근데 익숙하죠. 크리스천들은 우리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 성령 침례 다 받았고 예수 믿는 성령 침례 받았고 주님께서 성령 인침 봉인하셨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성령 은사, 성령 열매, 성령 행위는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좀 그건 너무 길 것 같아서 또 한 번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한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 하는 말씀에 대한 본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지각과 또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읽을 때도 깨달음을 주실 간구하고 늘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가고 주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각양 다양한 선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저희를 통해서 표출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매로 일로 행위로 모든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성령님의 그런 소유물로 그렇게 다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